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지위와 또 어떤 상태 속에 살고 있는가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산산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어떤 복 받을까요?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복이죠. 어제 저희가 고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또 장로님 되실 분들 이런 이제 고시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예라고 대답하겠지만 어떤 복 받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헌금하면 복 받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또 연달아서 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건 여러분이 다 동의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러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우리가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그럼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고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이거 참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헌금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2배로 또 3배로 10배로 헌금한 것보다 그렇게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헌금한 액수보다 더 비참하게 돈이 없어지는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해지고 건강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어가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뭐냐?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으면 받는 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요해도 그렇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실제적인 복을 받냐면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서 나와 있는 모든 거라는 것은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요할 수도 있고 요즘 잘 나갈 수도 있고 요즘 안 나갈 수도 있고 요즘 나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요즘 나는 기쁨이 가득해,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요즘은 내가 믿음이 없어, 나 요즘 너무 갈등이 많아,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경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걸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복,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부자가 되는 복을 받았다, 그거 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을 이렇게 봐보시면 정말 잘 사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야 그냥 본 촌동에 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 뭐 그러지만 여러분 진짜 잘 사는 집 사람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에스컬레이터인가요? 그 백화점에 있는 거, 그게 집에 있대요. 이렇게 타고 간대요. 그래서 거짓말 치지 말라고, 뭐 그런 것이 있냐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집들은 늘 천국입니까? 그 집 문패가 천국 그렇게 써져 있나요? 아니에요. 보기는 야 좋다. 근데 실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시끌시끌 삽니다. 뭐 사는 건 그 사람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면 답니까? 건강하면 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가난하면 끝난 겁니까? 여러분, 병들면 끝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복이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받으시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뭔 복 받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기독교를 불교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돈 많이 받아. 나는 불교 다니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그래, 니는 네 종교 다니고 나는 나도 다니란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더 돈 많이 버는가 한번 은행 잔고 털어보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교 배틀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은 지금 그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5장부터 8장까지가 7장까지가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는데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바로 고멜과 결혼시키시죠. 호세아를요. 신약에서 호세아가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고멜을 결혼시킴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와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우리는 고멜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고멜이라는 뜻이 끝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끝장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멜은 자기가 젊었을 때에는 자기의 젊음을 마음껏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쓰지요. 자랑하며 쓰지요. 그래서 한 남자에게 만족 못하지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아름다움 또 자기의 젊음을요 다른 남자들 이 남자 저 남자 다 발산하고 삽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 당신 너무 아름다워, 당신과 데이트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인기가 고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멜이 그런 여자였어요. 그랬는데 이 고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젊음도 사라지고 몸에 병이 들고 늙고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이제는 흉측한 얼굴로 바뀌고 쓸모 있었던 그의 몸이 이제는 건강치 못해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짐이 되는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다 멀리하는 거죠. 그는 그 젊음을 발산하기 위해서 그냥 과도하게 빚을 지는 거죠. 뭐 저축했겠습니까? 아니요, 있는 대로 쓰고 없는 돈까지 카드로 그냥 긁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많은 빚을 지고 어떤 남자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버려진 여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돈 갚지 못해 가지고요 노예시장에 팔려간 거 아닙니까? 노예시장에 팔려간 거예요. 그 노예들도 등급이 있죠. 그냥 보자마자 비싼 값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고멜이라는 여자는 여러분 누가 비싼 값을 주고 사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맨날 며칠 아마 고멜은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고멜을 떠하는 노예 상인이 이 고멜을 누가 사지도 않고 자기가 봐도 그냥 고멜 밥 먹이고 물 먹이고 이런 것이 그냥 헛수고인 것 같고 허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너 목말라서 그냥 죽어라, 배고파서 그냥 죽어라 이런 거죠.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짐승인데 여러분 값이 안 나가는 짐승은 그냥 버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고멜을 살 것인가? 안 사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느 날 한 신사가 와서 고멜을 사는 거죠. 고멜을 사는데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을 치르는 걸 보면 깜짝 놀라는 값을 치르는 거죠. 그냥 똥값도 안 돼요. 그냥 남이 노예를 사면 그냥 덤으로 이렇게 끼워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노예 고멜인데 그 신사가 와서요 값을 치르는데 바로 그 신사의 아들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가 아들을 대신 노예한테 주고 노예 상인한테 주고 고멜을 사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제도 우리 장례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어제 송우라는 분이 어제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를 어제 예배를 잠깐 드리러 갔어요. 아마 여러분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저도 처음 만나는 분입니다. 64세 되시는 분이신데 오늘로 하면 4일 전에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4일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초신자신데 오빠라고. 근데 오빠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고, 너무 안 됐다고. 그래서
뭡니까 신장이 안 좋으면 투석 이렇게 하셔서 하는데 그 전대병원에 갑자기 갔는데 더 이상 이제 치료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중환자실이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지만 감사하게도 의식이 있으셔서 제가 잠깐 복음을 전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겠다고. 그리고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정말 씩씩하게 또박또박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병상에서 사시라고. 그건 뭐냐면 바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제 부인과는 빨리 헤어지고 아들 하나 키웠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 축복권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가 자녀 남기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눈 안 감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그래도 몇 달은 더 사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제 유족들이 안 믿는 분들이셔서 언니가 또 안 믿는 분이라 그냥 조문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니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박성우 성도님에게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뭐냐면 저는 그분을 모르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인생을 산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알아요.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호 성도에게 하신 일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하신 일은 알아요. 제가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신 일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분 구원하려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어요. 아들을 대신 죽음의 노예시장에 주고요. 그분을 샀어요. 근데 그걸 그분이 아멘, 나 노예시장에서 죽을래요 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고백했죠. 예수를 믿었죠. 받아들였죠. 그분이 지금 천국가에 있습니다. 이건 진리죠. 이건 우리가 서로 이로하자고 하는 좁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록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그러하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기록하시고, 이 기록했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일심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예수는 그 진리를
진리가 진짜임을 바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시고 성령이 그것을 보증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까지요. 오늘 이 본문이 그래요. 긍휼히 여겼다,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고멜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이게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박성호 성도님한테 그 인자망 예수 믿고 죽음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간수를 못하는 분한테 마지막 이 병상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축복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뭐냐? 긍휼히 여기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았던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제되어 있죠. 내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긍휼을 바로 상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긍휼이 뭘까요? 우리의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긍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돈 없는 분들한테 돈도 좀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옷이 없어 추워하는 분에게 옷을 벗어 주는 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그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긍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옷을 입혀줘서 신발을 사줘서 맛있는 음식을 사줘서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제가 주일날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딸이 있죠.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악하다는 말은 그냥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사람들을 그냥 쥐어패고 막 그렇죠. 막 엄마에게 칼을 들이내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흉악하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성난 그 짐승들이 하는, 배고픈 짐승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바로 자기 딸이 바로 구원받기를 원하죠. 구원받기를 원하죠. 근데 딸을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또 더 나아가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그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딸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그 잃어버린 내 자녀를 위해서 왔지 개들을 위해서 온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이방인들은 다 개였어요. 개.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만 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모든 그 이방인들이 다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 유대인이 보면 개지요. 개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개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이 주인인 개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인이 없는 들개가 아니고 나는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살고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는 죽는 자입니다. 내 생명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죠. 이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네 믿음이 크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냐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안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돌봄이 필요한 분, 필요한 자. 이 관계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과의 관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고백한 대로 그래 너는 나의 돌봄이 필요하고 나는 너를 돌보는 자야. 이 부분을 네가 흔들림 없이 믿고 있구나.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돌보는 자야. 내가 돌보면 너 살아. 그거죠. 그대로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인과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딸이 그곳에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너무 흉악하니까 아마 어머니가 집에다가 가다 놨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로 성경을 그리죠. 바로 즉시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하는 그 시에 곧바로 바로 뭐가 일어나죠? 딸에게 바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딸에게 주님의 긍휼이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믿음이요 통로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그가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면서 깊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고린도에 가서는 아테네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실수가 뭐였냐면 바울이 그 아테네의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동원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사람의 설득력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설득해요. 이렇게 막 논리에 합당하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들을 때 논리에 합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었어요. 그건 뭔 믿음이냐면 여러분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논리에 그 말이 맞아요, 타당해요.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그건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논리가 깨지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곧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논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제 논리에 감복해서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며 산다는 것이요,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우리의 국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국률을 입은 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률을 바로 흘려보내는 통로된 삶을 또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과 또 여러분의 배우자와 부모와 또 일가 친지와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한 반주 레슨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